오늘 본문 저희가 44절부터 읽었었는데 앞에 부분을 보시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다음 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지금 저희가 4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시면 비유로 가득하죠. 씨 뿌리는 비유 나오고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 비유까지 온통 이렇게 비유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감추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보화입니다. 보화인데 드러낸 보화가 아니라 드러나 있는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명품을 사서 입고 차고 하는 이유, 남자들은 롤렉스를 그렇게 명품이라고 하는데 롤렉스 감춰두고 이렇게 안 다니죠. 이렇게 하고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한번 보고 이렇게 하죠. 샤넬, 루이비통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것들 로고 대문짝만 붙여놓고 다니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명품, 좋은 것, 보화 이런 거 보이려고 하고 다니지 감추려고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천국은 감추인 보화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왔다는 말이죠.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여기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세상이 딱 보기에도 야 정말 복되다라고 할 만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제 씨앗이 뿌려지는 이 씨앗은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새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요. 탕 속에 파묻혀야 일단 이렇게 그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탕 속에 먼저 파묻혀야 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겠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장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이제 겨자씨입니다. 또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여 풍성하게 만들기 전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천국은 그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감추인 보화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감추인 보화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확연하게 다른 방식으로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는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구원자가 하나님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의 방법일 수 없을 것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세상 어디를 다니며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바치고 가장 값진 진주, 어디를 다녀도 볼 수 없는 이 감춰진 보화와 지극히 값진 진주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서라도 그것을 얻는 게 당연하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 보화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만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죠. 오늘 본문 14절 뒤쪽에 가면 제가 성경을 엉뚱한 데 펴놓고 있었어요. 뒤쪽에 가면 53절에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올 만한 인물이 아닌 인물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보석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미 얻은 보화고 기쁨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보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것이 보화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 된 그 자체, 그것이 기쁨으로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 만큼 값진 보화, 값진 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마도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것을 희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다 팔아서 보화를 얻기로 해요, 우리가. 근데 그 보화의 가치가 내가 다 판 것보다 더 크다, 더 좋다, 이거 알면 우리 판 게 희생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당연히 기쁨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죠. 근데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가진 것을 파는 게 억울한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원어치 내 거 팔아서
1,000만 원어치를 얻었다. 이건 뭐 개이득이죠. 우리 요즘 말로 개이득. 근데 50원짜리 팔았는데 1원짜리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 그 자체가 내게 이미 큰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이 정도 희생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내 것 희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희생에 걸맞는 보상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떤 물질적인 보상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 믿었더니 로또가 됐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뭐 귀인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잘 풀렸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겠느냐. 혹은 타인의 변화를 바랄지도 모르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내 자존심 포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기로 하고 용서하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애쓰면 저 인간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잘 안 일어날 때도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어나더라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진짜 사랑하려고 애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뭐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똑같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억울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도 사라지고요. 저 사람이 변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싹 사라지는 것을 바라죠. 물론 이런 나의 마음, 내 성품의 변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만 거기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기가 쉽냐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내가 내 것을 희생한 어떤 결과, 어떤 대가, 어떤 보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주님, 이 정도까지 했으면 저 인간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저 인간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늘 평안하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또 용서 못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밖에서 보면 다 희생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상대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에 평화도 없다. 그냥 이건 억울한 희생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복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내가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된 게 복이고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그 자체가 복이며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기꺼이 죽는 자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보상으로 뭘 얻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나에게 복으로 주어졌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고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게 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정말 귀한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보화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복이라 여길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옛 성품을 못 박아 죽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인고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값진 진주이지요. 그러니까 이 보화, 이 진주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자존심과 이기심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경쟁심과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일들, 이걸 잃으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팔아치웁니다. 제가 엊그제부터 이게 몸살하고 같이 왔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목요일 저녁부터였나? 목요일 아침부터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힘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저녁에 뭐 물 마신 것도 토하고, 그리고 이제 손가락 따고 막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소화는 안 돼요. 네, 예전에 그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이제 동화 작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감사해 하지만 똥 쌀 때는 감사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똥 쌀 때도 감사해야 한다.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싸고 싶은데 좀 싸질 못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아주 죽겠습니다. 싸야죠. 싸야 돼요. 싸면 기쁘죠. 싸야 기쁜데 똥은 싸야 기쁩니다. 우리 안에 똥처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똥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자존심, 이기심, 탐심,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사나운 마음 너무 많습니다. 똥입니다. 똥. 근데 이걸 붙들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자존심 지키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이거 발견되면요, 이거 기쁨으로 파는 겁니다. 기쁨으로. 이걸 팔아버려야 이걸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발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보상을 받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상이요? 나 하나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거든요,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감춰진 그 보화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그릇이지요. 누가 귀중품을 그렇게 볼품없는 데다 보관을 하겠습니까? 귀중한 것일수록 튼튼한 아주 좋은 폐물 상자에 이렇게 아주 잘 보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십니다.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보화의 모습으로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삼켜져야 됐던 것,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연약한 우리의 존재 안에 감춰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기대대로 크고 웅장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처럼 그 나라가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담겨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4장 7절 다시 보죠.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반짝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병이 낫지 않았는데 기뻐하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연약한 그의 육신을 통해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를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껏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었더니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없고 답답한 일 당하는 일도 없어지고 박해를 당하는 일도 없고 뭐든지 망사형통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끝장나지 않는다. 우리의 질그릇이 거기서 깨져나가면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될 거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가난해도 괜찮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늘 도전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면 그게 뭐야? 이렇게 도전하죠. 우린 늘 이 도전 속에 살아요. 거기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죠.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런가 싶어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괜찮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내가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형편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감춰진 보화가 내 눈에는 보였고 그 감춰진 보화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난 괜찮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뭐가 부러울까요? 이 도전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받으면서 살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는 게 그게 말하기도 좋고 간증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냐? 이 목회사역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막 수백 명 몰려와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하기 얼마나 좋아. 이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10년 계셨다면서요. 와 대단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 10년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돌려 생각하면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10년 동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니 뭐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나가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아도 교회가 문 닫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로 제가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뭐였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뭘 누릴까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누릴까요? 그 감춰진 보화, 세상은 볼 수 없는, 예수 믿기 전엔 절대 볼 수 없는 그 보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더 실망할 것도 없고 더 좌절할 것도 없고 용기 있게 그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배치되는 우리 안에 더러운 똥 같은 것들 이제 과감하게 다 안 버려집니다. 한 번에 버리기로 하고 다시 주워들었다가 또 버리고 다시 주워들었다가 또 버리고 그때마다 뭘 볼까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보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